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 날 새벽입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정말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하루를 지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환희가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다시금 무릎 꿇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 날 아침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요일 날 아침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는 6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영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불쾌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불쾌했던 이유를 제가 이 영화의 대략적인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세속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예수님은 그냥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나사렛의 젊은 목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적을 행하면서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였던 유다에게 자신을 로마에게 밀고 하도록 지시하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는 과정 속에서 예수에게만 보이고 다른 이들에겐 보이지 않는 한 소년이 다가옵니다. 한 손이 다가와서 예수를 향해서 천국에서 온 수호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그동안 너가 향한 행동으로 만족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되고 인간으로서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라고 설득을 합니다. 이 소년의 말에 설득을 당한 예수는요,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그의 자매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식을 낳고 평범한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노년을 맞이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늙은 예수는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옛 제자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당신은 우리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얘기를 듣고 원망을 듣고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수호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자신의 삶을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사단의 유혹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는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로마군의 잔인한 집압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고 있는 예루살렘의 밤을 배경으로 해서 늙고 쇠약해진 몸을 가지고 홀로 십자가를 졌던 골고다로 온다고 합니다. 그 골고다로 온다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당신의 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고 예수가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고죠.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가사 상태에 빠졌던 겁니다. 자기는 못 박혀 죽어져 있는데 꿈속에서 사단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물리친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친 뒤에 다 이루었다고 외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고 죽어가는 것이 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보는 내내 얼마나 불쾌했는지 모릅니다. 인간 예수의 고뇌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가는 상상을 동원해서 아주 불쾌하고 비기독교적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예수는 겁쟁이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겁쟁이라고 조롱하죠. 예수님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치 모든 것이 일장춘몽처럼 꿈에 노란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꿈에서 깨어난 뒤에 안도의 숨을 쉬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지 않고 간신히 내 모든 사명을 마쳤다라는 한숨 짓는 다 이루었다로 마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이 세상과 비교하여 본다면 정말 다 이루어진 것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한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점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공격적이고 더 적대적이고 더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조롱 섞인 목소리로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조롱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상황인데 뭐가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의문과는 달리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다 이루었다는 것을요, 예수님의 승리의 함성이었다는 것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죠.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증거하러 온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조차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었고, 그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알고 계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나니라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죽음 앞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제 다 마쳤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고야 이제 다 마쳤다, 이제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목표가 성취되었고 달성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이 말씀의 헬라어 단어는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떠한 것이 끝이 난 채로 계속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완벽하게 완성되어 영원히 그 성과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테텔레타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그냥 한숨 짓는 다 이루었다는 말이 아니고 안도의 의미가 아니고 어떠한 것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완전히 성취되었을 때 만족함 가운데서 외치는 단어이고 승리했을 때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들을 참고해 봤는데 어떤 분은 이 단어를 누가 사용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와닿는 것에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 첫째는 이 단어는 목자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언어라고요? 목자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목자가 자신이 키우는 가축 중에서 흠이 없고 결점이 없어 보이는 아름다운 짐승이 태어나면 그 짐승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성된 모습으로 태어났다라고 외칠 때 이 표현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이 단어는 예술가의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화가나 주어각가가 자신의 온 힘과 정열을 기울여서 만든 위대한 작품이 이제 마지막 손질을 마치고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위대한 작품이 됐을 때 뒤로 물러나서 그 작품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이제 마쳤다 라고 외칠 때 이 단어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어는요, 제사장의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감사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 때 중에서 가장 좋은 점도 흠도 없는 양을 성전으로 가지고 왔을 때요, 이 제사장이 늘 거짓된 제사만 보다가 눈 멀고 절고 죽어가는 것만 보다가 이 좋은 제물을 보고 우와 진짜 완벽한 제물이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외쳤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단어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렸을 때에 그것이 완벽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었고 또 그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이전의 인류와 지금의 인류와 다가올 모든 인류가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온전히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또 그 제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물러남을 알고 승리자로서 기쁨 가운데 외치는 외침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 가운데 외치신 이 외침은 이제 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제물이 되셨고 완벽한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침은 억지로 끌려가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감당한 다음에 한 외침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뜻 가운데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고 나서 모든 것을 마친 승리자로서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로서 외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아휴, 이제 다 마쳤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든 싸움을 마치시고 승리하신 뒤에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뒤에 이제 내 사명 다 마쳤다.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기쁨의 환희의 외침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일이 마치게 된 거죠. 그것을 이루신 외침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는 첫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이 날은 영원토록 슬픈 날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금요일 날 아침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소망 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감사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 가운데 기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의 출발을 알리는 외침이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완벽한 하나됨과 화목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포의 외침이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성금요일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이 은혜로 내가 있구나.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의 종도 아니고 죽음의 권세 안에 놓인 자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구나. 그 은혜를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승리의 외침인 다 이루었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아니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금요일을 절망과 고통 속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감당하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셨기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되어 있고
영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영생의 출발이 주님의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모든 싸움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외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외침을 믿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영생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또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또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마치신 후에 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처절하게 희생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뒤에 죽음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뒤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모습을 보면 절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기에 그것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모든 희생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성도로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